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워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합으로 인해서 그냥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해져 버렸지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해졌습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여, 뭐 아합을 앞에 두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아마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겠지요. 여하튼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포로,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이 구절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만큼 우상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쉽게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들의 동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지하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지하 교인이라고 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붙여진, 그래서 지하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어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죠. 또 자신이 믿고 있다 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거나 발각이 되어지면 바로 붙잡히죠. 그래서 정치 수용소에 갇히거나 아니면 공개 처형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뭐 자신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상관없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도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것이죠. 이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내건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야의 고백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뭐 어떠한 위협을 받는다거나 뭐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꺼리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하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서일까요? 우리 스스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호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했지만 우상을 섬기도록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어떤 반하는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 엘리야가 외치는 것이죠. 아합에게.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가뭄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뭄의 심판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저기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리 시내가로 가서 그곳에서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엘리야의 선포가 어떤 일을 그에게 닥쳐올지 하나님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로 인한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얼른 떠나라, 요단 근처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까마귀라는 동물은 새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새. 그런데 왜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공급하시는 걸까요? 먹이시는 걸까요? 까마귀 말고 다른 정한 새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정한 까마귀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까마귀가 부정한 것보다 더 부정한 일, 더 죄악된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한낱 피조물인 새를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부정하고 자신이 죄악된 것을 어떻게 까마귀를 부정하다라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목숨을 건 엘리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던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온 땅은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마르고, 강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물 자체가 부족해지는 사태로 바뀌겠지요. 우물이 마르고 식수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타 죽는 것입니다. 자라날 수가 없죠.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거나 해야 무슨 식물이 자랄 텐데, 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 되니 식물들이 말라 죽어갑니다. 그러면 뭐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뭔가 가꿀 수도 없고, 먼저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식수조차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서히 땅은 황폐해져 가고 사람의 마음도 황폐해져 갑니다. 이제는 생존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숭배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두 우상,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심으로 풍요로운 이 삶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 바알, 풍요를 상징한다라는 이 바알이 아니라, 그 바알은 단지 우상이 지나지 않는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가뭄이라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한 자존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분명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를 먹이심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기력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바알과 같은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 역시 그것을 알고 믿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는 스스로 엘리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새벽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포,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지만 더불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술로 꺼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 놓고 찬송할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좋은 나라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고 그런 말하는 것들이 자제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일진데 왜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얘기하고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지 하나님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아마 떠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종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